수요예배 나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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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발표였기 때문에 2020년 1월 20일 기억나시나요? 무려 3년 4개월 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팬데믹의 상황을 정리하는 엔데믹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었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물밀듯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저마다 그에 맞는 대안과 해법들을 좀 제시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한국 교회도 보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는 엔데믹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발견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요. 또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사기와 또 사람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들, 또 기준 없이 더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버린 이 세상을 보게 될 때마다 이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교회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더 주변을 돌아보아도 해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낙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주신 해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그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시야가 살아생전에 어떤 왕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의 업적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52년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형통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도 정말 잘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또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아내면서 유다를 매우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물 웅덩이를 파고 가축을 기르고 이 농경을 발전시키면서 풍요로운 번영을 누리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52년간. 유다는 52년간 이 왕을 통해서 이 풍요롭고 안전한 번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풍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준 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안전이 사라지고 풍요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안과 위기감, 이 암울한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지하던 인간 왕이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 그 길이가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존귀하심과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4절에 이사야는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2절에 나오는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6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갯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최상급, 곧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간과 피조물과 천사들과도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하고 거룩한 그분의 영광이 여전히 온 땅의 충만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온 말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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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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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죽고 유다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들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해답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다른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찬란한 주님의 영광, 여전히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해답인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기준이 없고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유혹을 이겨내며 절망을 이겨내며 터널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무엇이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현현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만을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이 세상을 거스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 앞에 떨며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다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도리어 자신이 거룩한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악한 말과 행동을 쏟아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큰 죄악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교 대상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는 낫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고 지루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탄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수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제단에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이사야의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제단은 속죄의 제물을 불태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 숯불에 이사야의 입술에 대심으로써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이사야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가 자신이 부정하고 망하게 된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할 때에 놀랍게도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깊이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죄와 허물, 악취를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참을 수 없어서 그 통회하는 심령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사야에게 제단 그 숯불을 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러한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이르고 또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통회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자 이사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사명자가 누굽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준비된 사람인가요? 사명자는 주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 날마다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자만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던 드라마나 영화처럼 히어로물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고 내가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유다의 이 나라의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배와 같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육체에 피로가 올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명자는 겸손해져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이 사명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감격이 된 그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이 사명자의 길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이 악하여져도 이럴 때일수록 사명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 갑니다. 음란해져 갑니다. 욕망에 몰두하고 기준도 없고 모두 자기가 다 기준이 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누가 그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 자,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들만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씨, 그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루터기들이 사명자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 땅에 구루터기들이 되었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우리도 이 땅의 구루터기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당장 이 부서 안에서 아이들이 참여를 잘하고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우신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그 신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속죄의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매주 경험하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